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4장입니다. 누가복음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 이끄심을 받읍시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시작. 주님께 이끄심을 받읍시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이끄심을 받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 순식간에 천하 만국이 보일 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이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오늘 신자된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할 모든 어려움과 시험의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먼저 당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오늘 우리도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승리를 선언하며 선포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깁시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승리합시다. 시작. 모든 시험을 이깁시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승리합시다. 아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악한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리라 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이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마태복음서의 두 번째 시험과는 순서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내용을 조금 깊이 고찰을 해보면 먼저 당하신 떡의 시험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시험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판단케 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발을 다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인 이 절하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은 세상 나라의 영광을 취하는 그 욕망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을 잘 반영해서 복음서의 기자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떡,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시험이 찾아오면 거기에 모든 것이 함몰이 되어서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건전하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사실 인간이 절박한 순간에는 떡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요,
실상 이 떡의 문제, 즉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시험의 양상으로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뛰어내리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나 어떤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 이 복음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순서가요. 첫 번째 시험을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서로 상이한 것은 떡의 시험 이후에 이 두 가지의 시험이 늘 우리에게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건전하게 신앙생활 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희한하게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뿐만 아니라 먹고 살게 되면 풍족하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삶의 안정감이 도래하면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세상 나라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성경 기초반 모임을 갖고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상황의 자료를 자세하게 고찰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잘 사는 시대가 되면 더 악하고 폐역한 문제가 만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는 상당히 좀 중요한 지적이죠.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생활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우리가 건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이 강하고 이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끝나고 나면 교회와 성도들은 더 거룩하여지고 성결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 로마의 교회를 공인하고 나자 그때부터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받고 나니까 다른 양상의 죄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도 도망 다닐 때는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런데 북극 강병에서 왕궁을 편히 거늘 만한 시대가 찾아오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가 범죄하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흥왕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조 때부터 그의 아들인 아합의 시대는 이방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가장 소망 없는 시대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비참했던 시대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북극 강병하고 잘 살게 되었더니 죄악으로 더욱 치닫더라라는 겁니다. 요나의 예언으로 회개했던 니느웨는 이후에 최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패역하고 악을 행하게 되고요. 결국 150년 이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받고 실제로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떡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마치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영광에 취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연이어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의 시험을 이기셨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이끄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승리하셔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승리하라고 도전하고 계셔요. 아멘.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의 본문 말씀에서 전하는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가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가만히 이 시험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시험은 마귀가 던지기에는 너무 황당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서 말씀에 따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던 로고스로서 만물의 원인이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했던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마귀의 주장을 들어보면 너무 황당하죠.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이 모든 영광을 줄 수 있어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분명한 이 악한 마귀의 시험의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첫 번째로 악한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준 천하 만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는 곧 예수님의 것과 동일합니다. 마귀의 것이 아닌데도 마귀는 자기 것인 양 행세하고 자기에게 절하고 자신을 따르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죠. 신자에게 찾아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잠시 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을 타협하면 좋은 대학에 갈 거라고, 좋은 데 취직을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미혹합니다. 주님의 뜻은 아니지만 잠깐 믿음을 중단하면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잠깐 떠나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세상의 영광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코 속으면 안 돼요. 네. 세상의 모든 속한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신자의 모든 영광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주지도 못할 것을 자기가 줄 수 있는 양 행세하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우리는 늘 경계하고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이어지는 두 번째 악한 마귀의 유혹의 특징은 주지도 않으면서 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악한 마귀는, 그리고 악한 세상은 그 어떤 영광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세상의 성공과 부함을 누리는 자들을 목도하게 만들면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혹은 신앙을 중단해도 얼마든지 세상 영광을 취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인생은 결국 그 끝에 영원한 비참과 수치만이 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혹여 지금 당장 겉으로는 잠시 많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양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에 허탄한 것만 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동의는 못 하시겠죠. 네. 우리나라에요, 그 가장 많이 이 정신과 의원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 강남 3구의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정신과 의원의 30% 이상이 거기 다 있어요. 네. 오히려 막 시골, 지금 이제 불란, 경북 의성 이런 데는요, 정신과 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잘 사는 분들, 많이 가진 분들, 부하다고 하는 분들이 희한하게 마음의 질병을 더 많이 알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나도 그런 질병 알아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부함을 쫓을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고 우리의 삶이 건전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공과를 통해서 나눴지만요, 신학생이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설 하나를 써요. 그래서 대박이 나요. 성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파상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목걸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써가지고 대박을 내니까 신학생의 길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 부함과 성공에 취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죠. 결국 그는 그의 인생의 말로에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고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가 자신의 묘비명에 써달라고 했던 말이 뭐냐면 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예. 이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죠. 주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을 얻고자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요소를 동경하면서 저것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지도 못할 영광인 거예요. 주어지지도 않을 영광인 거예요. 신자의 모든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만 임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마귀는 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까요? 여기에서 악한 마귀의 시험의 세 번째 특징을 확인하죠. 그것은 바로 결국 악한 마귀에게 속박돼서 우리를 종처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 성도에게 찾아오는 것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외모이든 어떤 우리의 성취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죄와 사망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돼요. 그 은혜가 있어요. 아멘 좀 세게 해주세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뭐 상처,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아픔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길에서 자유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하지 않아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에 결혼했습니다. 70% 돈 내고 30% 할인 받았어요. 결혼식 비용만 할인 받았냐? 아니에요. 신혼여행비도 30% 할인 받았어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에는 아무도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결혼해도 돼요. 네, 아무 이상 없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네, 잘 살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린 자유하죠. 손 있는 날에 이사하시고 아멘. 네. 어떤 집에 갔더니 뭐 집 앞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해바라기 그림이 있더라고. 왜 이 그림이 있냐 했더니 돈 들어온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성도는 그런 거 없잖아요. 풍수지리가 어떻든, 네, 관상이 어떻든, 장명이 어떻든 우리는 거기에 속박되지 않아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는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됐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역사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 안 나오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 것 같아서 오셨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데 가보니까 막 기도원에서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가 중요한데 몸의 질병에서 기도를 하다가 병은 치유가 됐는데 또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병들 것처럼 겁박해요. 이러면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씨가 이단이 된 거예요. 병은 낫는데 병 나은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기도원에 모여 있어요. 집안과 생업을 다 포기하고 거기서 김계하 씨의 시종처럼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왜? 내려가면 병이 도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거의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으로 묘사된 마귀는 별의별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죠. 죽은 짐승이 살아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해요. 각종 치유와 기적이 난무하는 현장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뭔가? 어떤 현상과 어떤 기적이 나타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아니면 그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치유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돈의 문제든 무엇인가 우리를 자꾸 속박하고 자유를 겁박하는 방식의 요소라면 아무리 놀라운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확인이 되는데 특별히 목회자에 관한 것도 그래요. 제가 어떤 목회자를 예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자기 성도들은 모든 대소사를 자기랑 의논한다고. 그리고 집을 살지, 집을 팔지,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둘지, 뭐 아니면 뭐 상가를 살지, 뭘 할지 뭐 다 의논하. 실제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뭐 냉장고인가 뭐 사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딱 끊고 나서 이 목사님이 막 기도하더니 다시 전화해가지고 사세요. 제가 속으로 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정상이 아니 정상이. 제가 미얀마의 양곤 심장부에 있는 아도니람 저드슨 기념교회에 갔을 때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얀마는 불교 윤회설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억박돼요. 왜? 다음 생에 잘 태어나려면 지금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선을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그 가난함을 용납해요. 나는 전생에 선을 못 쌓아서 가난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간인 거는 여자와 남자의 관계인데 여자들은 애들 메고 막 일하고 돈 벌러 다니고 정신없습니다. 남자들은 다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이런 거 보고 술집에서 술 먹고 이래요.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왜 그러냐면 여자는 전생에 선을 많이 못 쌓아서 남자로 못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번 생에 열심히 하면 다음에 남자로 태어날 수 있대요. 그렇게 가르쳐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뻔뻔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근데 그 땅에 200년 전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복음의 정수를 뭐라고 전했냐? 예배당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 예수님을 알면 너희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으로 임하게 하시죠. 기도를 억지로 합니까? 아니죠. 내 안에 터져 나오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나로 예배하게 하고 나로 헌신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박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담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자신의 것도 아닌데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고 주지도 않을 것처럼 주지도 않는데 줄 것처럼 행세할 때 그래서 그걸 갖고 막 겁박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가깝게 지내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기꾼들도 똑같다고. 사기꾼들도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행세하고 주지도 않으면서 줄 것처럼 말하고 그러면서 괜히 겁박해가지고 종처럼 끌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사기꾼 같은 분들 만나면 네,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가지고 끊어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숙고하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아멘. 아멘. 마귀가 떡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으로 이렇게 미혹하는데 그 현장을 보니까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예수님을 이끌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끌었다. 두 번째는 보여주면서 미혹했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창세기 강해 설교를 들여다보면 그가 인상적으로 해석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마귀의 역사가 보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신자가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건전성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네. 방금 전까지 뭐 보고 오셨어요?
요즘에 그 유튜브도 보는 것만 계속 뜨게 알고리즘이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보느냐. 예. 그 사람 보는 거 알고 싶으면 여기 계신 분들 핸드폰 딱 수거에다가 유튜브 보면 이제 이 사람 이런 분이구나 바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창세기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확인이 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렇죠?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후에 말씀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을 보고 낯빛이 변하더라. 그렇죠? 노아 시대 때 보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물심판으로 이 모든 인류를 다 죽여야 되겠다 결단할 때 그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죄가 그 땅에 가득 차기 시작했대요. 훗날 역사서의 증언을 보니까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다윗 왕도요. 다윗이 왕궁을 거닐며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범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상한 거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건전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지금 뭐가 보여지고 있느냐. 여기서 더 나아가 인상적인 칼빈의 분석 하나가 있는데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하와가 평상시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안 봤을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으니까 늘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걸 따먹을 마음이 들었느냐? 칼빈이 이렇게 해석해요.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또다시 선악과를 보니 먹을 마음이 생겼다.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에요. 늘 평상시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봐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뱀이 갑자기 이 하와를 이끌어 가지고 그 선악과 앞에서 저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먹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요. 우리가 누가 뭐 부유하게 살고 누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죠. 빨리 아무렇지도 않다 하세요. 빨리.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사람 관계에서 이 나쁜 분들이 꼭 있다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좀 하면 여우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저랑 뻔히 사이 안 좋은 거 알면서 누구 얘기하면서 야 아무개가 이번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갔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보면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라. 원래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는 별로 생각도 없었고 누가 뭐 어떤 자녀가 좋은데 취직했더라, 시집 갔더라, 장가 갔더라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꼭 이 여우 같은 분이 또 오셔가지고 저한테 사이 나쁜 분이 소식을 들려주면서 야, 그 자녀 요번에 좋은 대학 갔더라, 좋은 데 취직했더라, 장가 갔더라 하면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갑자기 답답해지고 집에 가면 내 자녀 보면 막 속이 답답하고 막 그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이끌려서 보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뉴스에서 누가 주식해서 돈 벌고 코인에서 돈 벌고 투기해서 돈 벌었다 이런 기사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옆에 이상한 사람 딱 붙어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야 이거 해봐, 이거 하면 대박이야, 이거 하면 진짜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도 혼이 쏙 빠져가지고 해볼까 이러다가 이제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영광이나 물질적인 가치를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누구의 이끄심을 받아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이끄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봐야죠. 그래야 미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셔서 그의 눈을 바꾸시는 역사가 전해집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죠. 천사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6날개를 흔들면서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힘써 나는 그 경이로운 현장을 보면서
이 이사야가 결단하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사 내가 여기 있으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선지자로 결단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언제 받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받다는 거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어떤 해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해예요. 그러니까 인접한 같은 나라 민족이 이방의 침공을 받아서 죽는 그 현장 속에서, 망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가 보는 것을 바꾸신 거예요. 예. 그 현장을 보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불안할 거 아닙니까? 염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보지 말고 주의 보좌를 봐라. 예. 유명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전하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니까 만민에게 하나님이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보니까 말하게 되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며 보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 이상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끌어서 보게 하는 걸 바꾸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예언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죠. 지난 금요일에 이창호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초대교회 현장에서 오순절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봤다 그러잖아요. 이 선언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바로 직전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메시아로서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사회에 조성돼 있어요. 그걸 볼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언덕을 지나가다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게 되고 두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두 눈에 안수하시고 눈에서 레피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예.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세속적인 영광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고 많은 것 이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볼 때 누구에게 이끌려서 누가 보여주는 걸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의 승리를 8절로 전하시는 겁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8절 말씀에 예수님 답변을 보면서 마귀가 절하라고 했으니까 나 너한테 절 안 할 거야, 하나님한테만 절할 거야,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인용하신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부터 기인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왜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는지가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10절에서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신명기서 6장 13절을 인용하셔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건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너무 멋진 문명이 펼쳐진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부유함이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이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선포가 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닷없이 우리에게 세속적인 영광이 보여지며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매우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이끌려서 누구에게 속한 영광을 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영광과 물질적인 영광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이끄심을 받아 본 영광이 아니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끊어내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끄셔서 주님께 속한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닷없이 제 목회 20년 동안의 사역의 현장이 조금 이렇게 상기됐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몸이 불편하신 원로 목사님 도와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목회 현장 속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많은 목회자들을 가까이에서 뵀어요. 혹자가 말한 대로 신앙의 성공은 완수에 있다고, 안타깝게도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들이었는데 지금은 강단에서 이름을 언급하기에도 창피한 분들이 계시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들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날 때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첫 번째로 그분들의 목회가 크던 작던 간에 참된 목회자들의 특징은 지금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영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명확한 시선과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목회를 감당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섬김을 받을 때 이 영광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그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영광은 악한 마귀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많이 갖고 많은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대한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 나타난 그 어떤 영광도 하나도 보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시컷 볼 수밖에 없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 떡하니 선악과가 있어서 어디를 가도 항상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안 보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을 볼 때 누구에게 이끌려서 무엇을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늘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려서 종으로 끌고 다니려고 해요. 우리가 여기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경험하는 모든 영광은 결국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간다면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을 담대하게 이기고 주님께 이끄심을 받아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세속적인 영광과 세상의 많은 크고 화려한 가치들, 결국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이끄심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운명 사라진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아멘. 경배한 나 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이끌려 모든 것 바라보기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시시각각 보여지는 많은 세상의 영광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이끌리어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끌려, 사람에 이끌려, 악한 마귀에게 이끌려
허탄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주님께 이끌려 주님께 속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원하시면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에게 변화받기 원합니다. 세상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이끌려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겨서 세상에 패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에 종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도 아니면서 주지도 않을 것을 줄 것처럼 덤박하고 속박하는 그 약한 영의 회개를 우리 모두가 회파하며 회뜨리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중심에 변화시켜 주시고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와 소망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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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으셔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중심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허탄한 것에 쫓기듯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억압받고 속박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길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길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을 깊이 고찰하여 오늘 우리도 시험 당하지 않도록 경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집중되고 모든 것을 다하는 그 영광이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이끄심을 받아 주님 보게 하시는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끌려 사람에게 이끌려 악한 마귀에게 이끌려 허탄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쫓기듯 종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땅과 하늘의 권세가 다 예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보이시는 영광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삶의 자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복에 복을 더하사 한 주간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이미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이 결실하여서 우리 가운데 응답되고 역사되는 복된 역사가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생명과 같은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시국 속에서 흉년 가운데 100배의 결실 얻었던 이삭의 축복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이끌려서 주님께 속한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